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 창세기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맨 마지막 기시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주죠, 내주. 우리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요셉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쓰여진 믿음으로 요셉이 한 일은 바로 임종시에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세겜에 가서 묻어다오 해서 그렇게 가서 행차를 하게 되면 장애를 치고 이렇게 쭉 움직이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오늘 이 요셉도 임종할 때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우리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랬으니까 110세를 요셉이 살았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거니까 엄청 그래도 요셉이 번성하고 오래 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는데 창세기 47장 28절에 147세에 그가 인종의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생애만 생각해도 그것만 해도 150년인데다가 147년인데다가 요셉도 이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애굽에 와서부터 30년이나 30살에 애굽이 통일가 되었을 때가 30살 때였으니까 그 후로 벌써 이 80세를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쭉 한 200년 정도 넘게 중첩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한 200년도 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그런데 여러분, 벌써 요셉이 벌써 3대까지 봤으니까 많이 자손들이 번성하고 고센 땅에서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 눈으로 목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하고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일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일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명령했고 요셉은 이렇게 해골이 뼈가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붙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서 다른 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잘 살아라, 얘들아 안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니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 시키실 때까지 그것도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200년에다 400년, 600년, 700년이 지나가는 건데, 이런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나 죽음을 앞에 두고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쉽죠.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여기 한 번도 죽어보신 분은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 우리가 두려워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상하게 신기하게 믿어져가지고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숱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것이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미 벗어져 있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다가 일어나서 주님 만날 일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제 어렵고 또 고린도교회 편지 보낼 때 5장 8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빨리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아프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주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3층천의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이랑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그 황홀한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고 싶으시죠. 딴 데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예배 드릴 때가 기쁘시죠? 예배 드리는 게 좋으시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이 사모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봅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서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대적하고 예수님이랑 논쟁하기 좋아하는, 책 잡으려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 그런 걸 생각하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이고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그 소망을 함께 누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능력이 막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막 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능력 많은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셉만큼 능력은 행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지만 물론 뭐 꿈꾸는 그러한 건 있지만 요셉만큼 여러분 정말 우리랑 비슷한 사람도 없지 않나 싶어요. 요셉은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이 항상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통한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풀이 했다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로가 시킨다고 한들 여러분 한번 뭐 그때 당시에는 젊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 가당키는 한 일입니다. 노예로 일하던 사람 그냥 꿈풀이 잘했다고 그 총리가 일에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그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와중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고 나를 준비시켜줬다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들이 막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 앞에 있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형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나고 얼마나 죽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결국 그 마지막에 있어서도 여러분 요셉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죽으면 총리인 요셉이 죽으면 나머지 형제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잖아요. 그죠? 요셉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절대 걱정 안 하고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진 그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에 나가실 때 내 뼈를 여기 두지 말고 내 뼈를 꼭 가지고 가. 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한 그 얘기는 내가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거하고 내 뼈도 거하기를 소망하는 소망함이 여러분 말 속에 있는 요셉이 총리인데 아버지도 그렇게 바로 왕이 버금가도록 장례를 치러졌는데
요셉이 애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국 땅에서 장사가 되면 얼마나 영화가 있겠어요. 바로의 완전 버금가는 그런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파내가지고 가라는 이게 여러분 마땅한 얘기겠어요. 그리고 뼈를 가져가라는 건 여러분 이 애국의 장례법대로 미라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제 역사적으로는 알 수 없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건 여러분 이 사회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미라로 만들어놨으면 그 시체 그대로 말린 상태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 그거는 벌써 이 요셉이 이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뼈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애국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꼭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전에도 고난받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자체는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에 기록은 없어도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들이 이 애국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십사 하시고 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십사 하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명령했던 그 땅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와서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가자고 할 때 여러분 다 쫓아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이 임종시에 여러분 자손들이 떠날 것도 예언을 말을 했고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이 또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이렇게 전해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대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